건강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먹습니다. 바이타민도 먹고 미네랄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비타민 E도 먹고 참 많이 드세요. 저도 작년부터 조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보조식품은 전혀 손을 안 댔는데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것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연약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참 힘이 드니까 아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비타민도 먹고 있고 또 병원에서 준 약도 잘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마라톤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때로는 식단 조절을 하면서 아주 절제하는 그 식사 습관을 가지지요.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 거죠.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은 내가 건강해도 남에게 기쁨이 되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은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건강에는 참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영혼의 건강, 신앙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건강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은 절제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찾아서 먹기도 하고 병을 잘 고친다는 이 닥터들 소개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도 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원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참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육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 신앙, 내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자꾸 신경 쓰고 마음과 심령과 신앙과 믿음 생활에 좋은 것은 늘 선택하고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건강한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아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내 영혼에 조치를 해 나가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의 인사 메시지를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보다도 먼저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깨달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 어떤 사람은 혼, 어떤 사람은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영혼을 한 가지 생각으로 봅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육신과 영혼,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에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푸시케. 이게 뭐냐?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숨, 그다음에 생명, 생명의 중심, 인격의 중심 이런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이제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내적인 생명, 내 안의 생명, 그리고 자아 또는 인격의 중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푸시케라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건강한 상태를 푸시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했을 때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고 정말 그 기록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외쳤던 그 깊은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늘 살아있는 그 잘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 기도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의 이 의미가 또 있어요. 히브리적인 의미, 히브리어에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령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영혼이라는 의미가 단지 생명,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고에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 백성임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늘 살아 숨쉬는 그 심령과 삶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 육신과 분리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 상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영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할 때의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십시오, 잘 되십시오 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 잘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영혼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도 세상적인 사고 가지고 그 영혼, 귀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살아 숨쉬는
그 상태가 영혼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지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것은 생각의 중심, 의지의 중심, 감정의 중심 이런 의미인데 이 마음이라는 의미도 그 당시의 헬라 문화나 또는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모든 건 의지, 감정, 판단 이 모든 것의 중심을 가리킬 때에 카르디아, 마음 이랬어요.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을까? 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음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감정, 생각, 그 다음에 의지, 판단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이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의미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 얻어요. 그러니 여기 성경이 나오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압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지적인 판단의 결정이고 완전히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바로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 중심인 마음을 지킬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생명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마음, 기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모든 것을 동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마음의 결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라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판단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이 삶의 회복이 되고 그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삶 전체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잘 된다라는 말씀은 이 유오도오라는 말씀인데 길이 잘 열린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지요.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기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영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혼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만나보면 몸에 좋다는 건 저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보고 목사님 영혼에 도움되는 거 이겁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사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육신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건강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중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또 아는 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만나보면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이 건강한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모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겉으로 아무리 잘 되어 보여도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영혼이 병들면요 기쁨이 없어요. 공허해집니다. 저도 가끔은 내 영혼에 감사가 없고 내 영혼에 병들고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잠을 자도 만족이 없어요. 여행을 가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은혜를 받는 삶이 될 때는 육신적인 피곤함 정도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혼이 절대로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은혜가 안 돼요.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피곤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능력은 사라지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그때는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돼요. 어느 병원? 십자가 병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병원으로 가야 돼요. 말씀의 병원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내 영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빨리 체험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혼의 건강에 신경 써야 되고 회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기뻐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왜 잘 돼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도 영혼이 중요하다.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마음이 들어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일 필요한 영적 갱신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될 때요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요. 첫째는 신앙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또 말씀이 살아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될 때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고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기쁨과 섬김과 사랑이 넘쳐요. 이게 다 어디서 공급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에 충만한 생명력,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 시험 앞에서 모든 변화가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영혼이 뭔가, 마음이 뭔가, 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약도 먹고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노력하고 훈련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잘 드셔야 되잖아요. 영혼의 건강도 잘 드셔야 됩니다. 뭘 잘 드셔야 됩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가리지 말고 드세요. 세 번째로 절제하며 신앙생활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12.8까지 올라갔어요. A1C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온 한 3개월 동안 당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끊은 게 뭔지 아세요? 라면 끊고 소다 끊고 커피도 끊었다가 커피는 이제 3, 4개월 전부터는 좀 마시기 시작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니까 목사님 커피 드세요. NO! 라면 먹읍시다. NO! 우리 애들이 라면을 막 먹을 때 아빠 드시고 싶지요? 먹고 싶지요? 아니, NO! 잘했다가 여기 와가지고 실패해버렸어요.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고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에 유익이 안 되고 신앙과 믿음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끊으셔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적용의 말씀은 영적인 호흡을 쉼 없이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강조하면 사람이 경박해집니다. 기도 없이 말씀, 이론, 지식만 얘기하면 사람이 경박해지고 차가워져요. 근데 반대로 기도, 불불불 기도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수하기 쉽고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서 가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도 호흡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신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나를 살리세요. 기도할 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카톡이 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요. 왜? 잘 지내고 있지? 우리 3개월 전에 만났으니까 또 한번 봐야 되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사실 지금까지 몇 년간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만 만나면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요 최근에 그 어려운 일을 겪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주일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가져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호흡하십시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이 뭐냐?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느 봉사 위치든지 섬기시는 것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늘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 2절 말씀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야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무엇으로부터 내놓았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풀리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절제하시고, 그래서 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와 삶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